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성을 회개하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뀌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 나의 시간, 나의 환경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해서 44장을 부름으로 9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이름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실 때에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어서 예배드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
자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그 더운 무더위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시원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묵상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과 또 원로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안녕, 영적 충만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 방광암 수술을 했는데 아주 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입원 중이시지만 건강하게 잘 계시고 크게 뭐 변수가 없다면 내일 월요일 퇴원하게 되며 이제 외래로 이제 통근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게 됩니다. 계속 이 몸 수술을 받으셨으니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섭 안수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김창섭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또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소식인데 저는 이번 달 28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또 안내하러 출국했다가 10월 10일 금요일 날 입국하는 그러한 그 일정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 나눕니다. 예배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생활에 대한 감사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제생활을 하게 해주셨고, 이러한 경제생활 중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종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주어서 지금까지 경제생활 잘 한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생활, 경제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개의 본문인데 27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첫 번째 본문 읽었던 기사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알리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이 두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열심으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것인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두 개의 본문에 보면 제자도의 관점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제자로서의 올바른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그 상대방을 졸졸졸 따라간다는 개념 이상이에요. 여기에서 따라간다는 온전히 그 대상을 본받고 그의 삶 전체를 내가 가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따라감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인데 이 9장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도 보면 같은 단어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요청이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의 인생 전체, 나의 가르침 전체, 나의 성품 전체에 너가 와서 배우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 전체를 배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제자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맹인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냥 따라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는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에는 전적 의지, 전적 신뢰, 확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얘야, 넌 어떻게 살고 있냐? 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역시 27절에 보면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 질렀다, 소리 질러 외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고쳐서 헬라어 성경을 사람들이 봤어요. 언제 봤냐면 바로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도 같이 봤어요. 그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단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9장 27절과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사용되는데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
9장 27절에 있는 소리질러하고 같은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 소리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외치는 이 외침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간절함이 있고 담대함이 여기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 담대함, 확신에 의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똑같은 외침이 바로 이 두 맹인에게서 있었어요.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렇다면 제자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물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읽었던 9장 2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완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상황을, 나의 사정을, 나의 영혼의 빈곤함을, 나의 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을 밖으로 표현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간절하게 외칠 때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또 여기에 어떠한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가 있는지 보면은 28절에 바로 그 믿음 부분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 함께 28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말 한마디면 내가 한 번만 만지면 정말 너희 눈이 치유받을 줄 믿느냐?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믿음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제자라고 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이 크면은 큰 대로, 너희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인데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뭐냐 하면 내 눈이 뜨여지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완전히 뜨여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했더니 정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신감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은 확신에 찬 음성과 확신에 찬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가 아니고 될까 말까 이러한 믿음이었다면 나중에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제자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본문이에요. 9장 32절 말씀인데 9장 32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데려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정말 제자도의 기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자도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데려온다라는 단어를 엄청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9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9장인데 9장 2절 처음 기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9장 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아파서,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귀신 들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말을 하게 하죠. 제자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개의 본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자력으로 올 수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헛거리는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 땅거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라면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본문에서 이 제자도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 이것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따라오기를 바라시고, 따라오면서 확신에 참, 그리고 간절하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사명 받고 평생 이러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또 오늘 읽었던 두 개의 본문에서 제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제자로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서 그걸 묵상했는데, 두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인데 30절, 3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근데 좀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알려야 될까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이들의 행동은 잘된 것일까요? 그릇된 행동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삼가는 우리로 치면은 절대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절대로. 정말로 내가 그냥 예의상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이야, 정말. 진짜 정말인데 나를 알리지 말라. 근데 한번 더 볼까요?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엄히 경고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코에서 불이 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코에서 불을 일으키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간 그 감정이 섞여 있는, 정말로, 왜 사람이 화를 내면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정말인데,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정말인데 나를 알리지 마.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알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상방 간의 언약적 관계 위에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쌍방 간에. 우리의 쌍방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여기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 이 신뢰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예를 들어 보면 수술을 다 마친 저희 아버지께 제가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술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니까 상당히 추웠어요. 너무 추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핫팩을 사왔어요. 핫팩을, 이것이 이 핫팩이 과연 이 추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임시로 몇 개 사왔어요. 그래서 사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나가서 이번에는 정말로 샘플로 사갔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식으로 정말 괜찮은 핫팩을 사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신뢰와 믿음의 바탕을 두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뭘 해라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핫팩을 더 사다 놓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관계 위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신뢰와 확신과 믿음 속에서, 상방간의 믿음 속에서 가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언약적 관계 위에 있는 믿음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 그것도 심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강조했는데, 상대방은 그 예수님의 본 의도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가서 증거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신뢰가 있으면 그 신뢰 속에서 요청하면 행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순종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고침받은 두 사람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불충분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알리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고침받은 두 사람이 정확하게 나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기초적인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왔지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사명 갖고 이 땅에 왔는지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이때 당시에 자칫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냐 하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한 무리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서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왜일까요? 오병이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 들떠있거든요. 와, 저런 분이라면 우리 유대의 왕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말라고 12 제자를 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를 알리지 말라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으로 자칫 증가하다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알리지 말라. 아직 시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좀 더 자라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본문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9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9장 34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와 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거 틀림없이 귀신 왕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쫓아낸다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미 불만이에요. 뭐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근데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치유를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색안경 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그 행위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눈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 것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사람들한테.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거쳐서 두 맹인이 고침받아갖고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면 더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 심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나의 일을, 예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고침받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진짜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두 맹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워야 할 점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역으로 우리가 또 배우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아,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행하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제자도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솔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되 정말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예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참 제자의 모습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알 때 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되 정말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이 세상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